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참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제 아내에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면 소망교도소를 가고 또 주일이면 제가 보통 다른 교회를 섬기고 그럴 때마다 저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챙겨주고 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지역 모임에서 이제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위봉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저는 뭐 거의 준비하지 않고 아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저는 이제 시간 돼서 따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세심하게 챙겨주고 또 섬겨준 아내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감사하기 쉽지 않은데 제 마음속에 더 깊은 감사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평강의 길,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와 평강의 길.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봉사하고 섬기고 합니다. 참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도 많이 있지만 종종 이런 일들이 기쁨보다는 이제 습관과 의무를 쫓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형식적이 되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에 깊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헌신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과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와 평강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이다. 은혜와 평강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이다. 은혜와 평강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분은 바울 사도이시고 그 편지를 받는 분들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가 본인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전해주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편지를 쓰시는 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고 편지를 받는 분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 편지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가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먼저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이렇게 서신서 또 편지에 일반적으로 쓰였던 은혜와 평화를 이렇게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절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나 오늘날 신자들 교인들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 이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의 인사였고, 그다음에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에서 유대인들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볼 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요 생명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또 평강,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이것을 평화, 평강,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확정되어져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우리 사회 안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맺어지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평강,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평화와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누구에게서 오는가 하는 것을 2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축복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신다.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화를 내려 주신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평화가 에베소 교회에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와 는 감옥에 있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은혜였고 평화, 평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시 수많은 갈등들, 아픔들, 내 기대했던 것들이 아닌 다른 고통들, 또 억울함들, 참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와 평화이고, 또 그 은혜와 평화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다.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 표현은 우리는 자 에베소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부터 오는 영광, 유익, 또 기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기 쉽죠. 이걸 한마디로 세상의 영광이다. 그래버리면 그 은혜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좋아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막힙니다.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세속주의다. 왜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지는가 하면 영적인 세계의 깊은 맛을 보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머리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생명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까지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내려오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의 영광이 아름답게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영광이 우리에게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금방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성품과 함께 쉽게 우리에게 감격으로 기쁨으로 행복한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인가? 또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가서 예수님은 대계명에서 가라고 그랬고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살아야 될 텐데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옳은 신앙생활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행복이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참된 행복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은혜, 평화, 평강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우선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이런 세상의 영광에 취해 살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는 진실한 영향력을 줄 수 없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 가고 더 강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 내적인 만족과 감격,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이 엄청난 능력 이런 것들은 경험하기 못하게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짓눌려 가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지역에서 전주에 있는 완주군에 있는 이제 소양면 위봉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가까이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고 이제 전도 훈련하면서 자주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서 이제 참 6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인간극장에 나온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감격을 했기 때문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영상을 보여주고 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겼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참 미국 마도락 선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마도덕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참 이곳 한국에 60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맨 처음 개척한 교회가 이봉교회였고 이 교회들을 섬기면서 정말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짧은 시간에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그 젊었던 나이가 온몸이
한 40대 초반에 60대의 얼굴과 같이 변화돼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던 분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우리 그것에서 섬기는 우리 안양호 목사님, 이렇게 좋은 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아주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인간극장에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목사의 이중생활이라고 하는 참 그 앞에 불미스러운 이중생활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도됐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상쇄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벌려놓았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마을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일반적인 방송에서 취재를, 한 달간 취재를 해서 5편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구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 영광 중에서 특별히 가슴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했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가치관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그것을 하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나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영광이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세상의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유혹할 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과감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청년의 젊은 나이에 가장 비참한 인생처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시면서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십자가요, 우리의 저주의 십자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진 십자가요, 우리의 세속주의,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허물을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짊어지고 그것을 오르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조롱과 비난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저주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까지 버림을 받으시면서 모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 무덤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이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고 있는 세속주의를 무덤에 묻어버리시고 그 모든 사슬을 끊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세상의 영광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주십니다. 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겠죠.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그 위복마을 그 마을에 있는 이제 체험관인데 거기에 이제 숙소가 있어서 그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스가랴서를 강의하신 우리 합신 교수님의 스가랴서 강의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이렇게 아주 강의를 잘해 놓으신 것 같아서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뒷산을 올랐습니다. 차는 갈 수 없고 이렇게 이제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도가 나 있는데 그 임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오르면서 말씀을 듣는데 참 말씀이 은혜가 됐고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을을 내려다보고 교회도 보이고 또 교회 밑으로 한참 내려오면 이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이 마을 사람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사용한답니다. 참 거기에 비구니 이렇게 조계종의 비구니 학교도 있고 돈도 많고 뭐 시설도 훨씬 좋은 이봉사라는 절이 그것에 있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 섬겨가지고 마을 분들이 전체가 이해하는데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힘드니까 트랙터로 섬기고 그러면서 그 마을에 6명 나오던 교인이 지금 한 20명 나오게 되고 마을 전체가 교회를 그전에는 귀신 나오는 교회다. 그래서 너무 비참했었는데 지금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 마을 전체 문화를 선도해가는 이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스가랴서 말씀을 듣는데 참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하게 몰려오고 어제 들었던 그 목사님의 이렇게 간증 강의 가슴에 이렇게 충만했기 때문에 얼마나 막 기쁨이 있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실 때 그곳에서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십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세상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씁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사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이들이 은혜와 평강의 길을 평화의 길을 열어주려고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참 허덕이고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또 축복의 말씀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지난 수요일 날 역시 이제 소망교도소를 찾았는데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가정교회 사역원과 한국가족교회 사역원과 소망교도소가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었는데 참 그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최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다들 막 기뻐하시고 서로 말이 막 통하고 이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교정사역을 정말 제대로 된 교정사역을 하는데 한 일익을 담당하자 하는데 마음과 뜻을 이렇게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는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있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 분들,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탁 찾아가서 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고 또 밤새내 근무하고 온몸이 지쳐있는데도 다시금 시간을 내서 섬겨주고, 그래서 삶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형제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섬기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참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사랑으로 섬길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영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